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던 도중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 일행을 하나님은 멜리데 섬으로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다의 분노는 치명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새로운 사역지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서 벌어진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14일 동안 죽음의 계곡 같은 험악한 파도 사이에서 엄청나게 뒤흔들리며 고난을 겪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도록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말타라고 불리우는 섬으로 시실리 남쪽으로 약 98km 떨어진 곳이며 전체 길이가 약 29km여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실 겨울을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다가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베닉스보다 로마에 훨씬 가까운 곳에 도착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풍랑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베닉스에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풍랑 때문에 로마에 더 가까운 멜리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울에게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2주 동안이나 계속되는 살인적인 풍랑 가운데 거의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사람은 풍랑 앞에서도 강한 것입니다.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앞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도 지나고 보면 더 빠른 길입니다. 요셉은 본인은 몰랐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큰 기근과 흉년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큰 상처이고 비극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며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 또 억울한 비극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도 되는 일에 없는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을 만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에 강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길이 너무나 기약이 없고 막막한 느린 길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제한 연령이 바로 30세인데 요셉은 최연소 총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빠른 나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탄 배는 광풍에 떠밀려 이리저리 떠다니다 배가 파손되고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멜리데 섬까지 표류되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풍랑 가운데서 시달렸지만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빨리 가게 만듭니다. 성도는 단지 주어진 수명으로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수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72호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기도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수명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 명료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육체적 활력과 함께 건강이 쇠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시력 저하도 없고 체력과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장수 이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 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강력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 보호를 베푸십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구사일생으로 올라온 자들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몸을 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깁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했습니다. 바울이 한 못의 나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자 나무에 붙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으로 인하여 놀라 그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살인자일 것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 디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여신이 독사를 보내어 바울을 심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했습니다. 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소경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죄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현재의 고난이 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소경된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도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폭풍 후에 구사일생으로 섬에 도착했지만 곧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고난은 왔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 독사의 독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욥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통제하였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범위를 제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문제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독사 같은 시련에 물릴 때 왜 나에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어떤 보호가 있습니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 보호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자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나무단을 붙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독사에 물린 바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 그것을 불 속에 떨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은 곧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몸이 부어오르거나 열이 오르면서 죽을 것으로 기대하고 바울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바울은 멀쩡한 것입니다. 불 속에서 뛰쳐나온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바울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자 원주민들은 일종의 경외감이나 신비감을 가지고 바울은 물론 그의 일행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살인자라고 부르던 섬사람들이 이제는 깜짝 놀라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적이 우상에 물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했습니다.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생각했던 멜리데 섬의 사람들 중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유력한 지주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바울 일행에게 사흘간 머물게 하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푼 대상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276명 전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그 외 몇몇 사람들 정도를 초대해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수의 몸인데 바울이 사흘 동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책임자인 백부장이 그것을 허락해서 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과 몇몇 군인들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었든지 그렇게 여러 명을 사흘씩이나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블리오 집에 머물며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즉 말라리아와 심한 설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말라리아와 이질은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기술과 약이 허술했던 당시에는 더욱 힘든 병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섭리였습니까?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했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모든 섬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머물고 있는 동안 힘을 다해 섬 주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어떤 병자가 찾아와도 거부하지 않고 치료의 손길을 펼쳤으며 어떻게든 섬 주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야말로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기에 환자를 치유하면서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알리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복음의 기본 진리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할 때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 중심으로 치유 사역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있던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앉은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치유 사역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의 앉은뱅이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믿음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치유 사역을 위한 기도와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했는데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명확합니다.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강론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치유 능력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선포와 믿음 확인과 치유의 순서로 사역해왔습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요청에 무조건 응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복음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신 후에 치유하시는 패턴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와 믿음 확인과 치유의 순서로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혈루증 여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받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치유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맹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그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인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했습니다. 치유의 조건이 말씀되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 선포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면 치유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과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믿음 확인과 치유의 순서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적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도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치유와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기적이 섬 주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후히 대접하며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난이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열매를 맺히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고난이 교회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복음의 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지나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죽음의 파도 사이를 14일간이나 헤매었던 바울에게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여 보블리오 가문을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3일이나 극진히 대접합니다. 바울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자 소문이 퍼져 섬의 모든 병든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열병 앓는 베드로 장모 한 사람이 고침을 받자 그 마을 전체가 그날 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함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단순히 폭풍에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연한 고난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로마로 가는 여정의 모든 필요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요, 특권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